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찬송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기도 찬송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의 삶은 바쁘신 삶이지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밤새워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의 기도를 다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지 말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폼 잡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똑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의 가장 기본이요, 근본이요, 모범이요,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오래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묻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했습니다. 왜 그걸 묻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얼마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기특한 청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30초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의 기도를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상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기도를 오래 하느냐 또는 짧게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매우 간략하다. 필요 이상의 수식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수식어가 없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인간을 위한, 개인을 위한 간구로 구분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6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것처럼 주의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양식 주시고 죄의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순서와 방법은 하나님과 그 거룩함과 그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한 기도가 먼저이고 그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이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고 또 내일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용서와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사다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해석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가 적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주기도문을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 아닌가. 너무 나의 기도에만 매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할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삶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기도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